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자 나오신 영도 공동체 가족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잠 못 들게 만큼 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에 마음이 빼앗기기 마련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으며, 혹은 평생 꿈꾸어온 안락한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말이죠.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심지어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 투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자신의 미래와 현재의 안정을 담보로 잡으면서까지 무리한 투자를 감행합니까? 그것은 그 대상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즉, 지금 사두면 나중에 몇 배가 오를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궁핍함과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자면요, 이 세상의 투자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오를 수도 있지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수없이 목격하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가치는요, 변하고 낡고 때로는 우리들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니 내 생명까지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보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보았듯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불리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천국의 원리, 그 천국의 비밀을 일상의 비유로 선명하게 풀어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짧은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 벗겨지고 영롱하게 빛나는 이 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열정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두 가지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시죠.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배경,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전쟁이 잦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전쟁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에 사람들은 난리가 나면 이 귀중품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 깊이 묻어두고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전쟁통에 죽거나 또는 돌아오지 못하면 그 보물은 이 주인 없는 상태로 땅속에 묻혀있게 되는 것이죠. 영영 주인을 잃은 채 땅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 밭 위에는 풀이 자라고 농사가 지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무언가 텅 하고 쟁기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땅을 파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한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열심히 보물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다가 밭을 갈다가 놀라운 은혜를 만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은혜라고 우리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나는 그저 하루하루 죄에 찌들려 살아가던 사람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내게 와 부딪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혹은 우연히 들은 찬양 한 소절을 통해서 이 천국이라는 보화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45절과 46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상인은 전문가입니다. 진주 전문가죠. 이 상인은요, 최고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고요,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즉 구도자의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죠. 자, 그러다가 마침내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며 세상 지식도 섭렵해 보던 이 진리를 갈망하던 영혼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만난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발견입니다. 농부도 상인도 그 전까지는 몰랐던 가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발견의 감격이 있으신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발밑에 깔린 것이 그냥 흙덩어리인 줄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 그 흙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나를 살린 생명임을 본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한 명의 위인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한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견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자, 그들의 행동에는요 공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먼저 44절을 보시면 우리들은 농부에게서 어떠한 행동,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첫 번째가 바로 기뻐하며입니다. 기뻐하며. 이것이 여러분 핵심이죠. 농부는 여러분 고민한 게 없습니다. 소작농이잖아요. 밭을 갈다가 금괴가 나왔어요. 이야, 이 밭을 내가 살까 말까? 이 밭을 살려면 내 전 재산을 연끌해야 되는데 재산이 너무 아까운데 살까 말까? 고민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근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농부는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즐거운 겁니다. 그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옆에 밭들은 그냥 흙 덩어리에 불과한데 내가 지금 소작하고 있는 이 밭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보화가 나왔다는 거죠. 가치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 정도면 다들 집안의 장롱 속에 현찰 1억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으시죠? 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끌어모았더니 1억입니다. 그런데 내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공터, 그 나대지에 100억, 1000억짜리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주인 없는 금괴가 우리 집 바로 대문 앞에 묻혀져 있는데, 근데 그 공터, 그 나대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1억과 바꾸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금괴가 묻혀있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바꾸재요.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미소를 머금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다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 밭에 묻혀있는 보화가 100억, 1000억이라는데 나의 전재산 1억을 내놓은 게 여러분 아깝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희생이 아니죠. 횡재하는 거죠. 득템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애들이 뭐 치킨이든 피자든 마음껏 시켜줍니다.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의 거장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독교 희락주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끊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셀리더 등을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느라 말이야, 술도 못 마시고 주일만 되면 훈련 받으라, 양육 받으라, 또 뭐 교회 와서 주말만 되면 이거 와서 섬기라, 저거 와서 섬기라, 자꾸 그러는 바람에 골프도 못 치고 계모임도 못 가고 내가 얼마나 손해 보는지 아느냐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보화의 크기를 제대로 본 것이 맞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11조 내느라 내가 사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사지도 못하고, 이건 여러분 여전히 그 보화보다 내가 가진 1억 원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덜 좋은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마저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전 것들은 자연스럽게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농부는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자연스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상인도 본인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생뚱맞게 도덕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을 몰래 숨겨두고 그 밭을 사는 것은요 형법 제347조에 의해서 사기죄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게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분은 바로 이제 문해력이나 어휘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그에 반해서 독서량은 급감함으로 인해서 문해력과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많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심지어 아이들은 사흘 그러면 이게 3일인 줄 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사흘을 또 3일로 하고 있습니까? 사흘은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고. 대학생들에게 금일까지 리포트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금일이 언제 줄 안다고요? 금요일로 한다는 거죠. 가정통신문에 우천시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가 따지죠. 우천시는 도대체 어디냐고.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중화요리를 자꾸 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윤리나 법적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치를 발견한 자의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올인하는 겁니다. 전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분 또는 취미 생활의 하나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전적인 위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공격을 해야 되냐, 뭐 죽이고 빼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최고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절박하고 또 확고한 영적인 자세, 그 태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빼들으라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확 믿을까 말까,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여러분 간만 보는 사람은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찌개 끓이는 것도 아닌데 자꾸 간만 보려고 그래요. 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밭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이 거룩한 욕심,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팔고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요 편안함을 팔아서 새벽기도에 제단을 쌌습니다. 어떤 분은 데이트하고 싶은 그 갈망을 팔고 금요 영성 기도에 참석합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을 팔아서 섬김의 자리에 서고요, 어떤 분은 물질을 팔아서 선교와 구제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해가 아니죠.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영도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십시다. 우리들은 천국이 좋은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 좋은 곳인 걸 다 압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곳인 줄 압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찬양도 어릴 적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이 천국을 향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당 문만 나서면은 다시 세상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보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보화는 어떻다고 합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화려한 빌딩, 다른 이들이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 명품, 내 통장의 잔고, 아파트 평수, 주변의 평판과 성공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내 눈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쾌락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화가 숨겨진 밭은 그저 흙투성이 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들은요, 그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진정한 보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다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천국을 가장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요,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최고의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죽음 너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날에 내가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그다지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세 번째는요, 이 땅이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이 땅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즐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 그 천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성과 야망에 빠져서 진흙탕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피부에 닿는 햇살, 따뜻한 햇살이 나에게 내리쬐입니다. 저 앞에는 푸른빛 에메랄드, 발음이 어렵네. 하여튼 푸른빛 바다, 푸른빛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내 발가락 사이사이를 간질러주는 은백색 모래가 있고요. 그리고 파라솔이 있고 선베드가 있고, 나는 선글라스 끼고 그 푸른빛 바다를 바라보면서 종업원이 가져다주는 시원한 청량감이 넘치는 미숫가루 마시면서 그 바다를 바라보는 거죠. 다 이런 거 한 번씩 다 생각해보는 버킷리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 땅의 작은 편안함, 작은 쾌락이라는 그 진흙탕 놀이에 빠져서 이 천국의 기쁨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즐거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닷가 휴양지의 그 축제를 상상하지도 못한 채 집밥 웅덩이에서 진흙빵을 만들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들이 잠시 머무는 텐트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이죠. 나그네가 여행지의 호텔방이 아무리 좋다 한들 거기서 영원히 살려고 짐을 풀지는 않습니다. 텐트가 아무리 좋아 본들 영원한 집이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황금길, 진주문, 각종 보석들이라고 쫙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단어들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무엇보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어린 양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곳, 그 사랑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입 싹 닦으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비유에서 농부는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 복음의 원리는 다르죠. 이 보화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한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6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즉 전도하며 초청하는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유했다면, 진짜 우리가 그 가치에 감격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맛집 하나를 발견해도 내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어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너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천국 가자. 나랑 같이 그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으로 가자라고. 이 말이 여러분 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야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전도가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교회가 요즘 워낙 욕먹는 시대다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세일즈가 아닙니다. 전도는 자랑입니다. 내가 발견한 보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 삶에 가득한 평안과 기쁨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갖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지 한 명이 다른 거지에게 여기에 먹을 빵이 있다고 말해주는 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또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간직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어야죠. 우리는 활짝 웃어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이 내 얼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막 웃으셔야 됩니다. 1부, 2부 너무 힘들었습니다. 3부도 더 일하네요. 아무도 안 웃어요.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에서 말해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확정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은요 밝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누굴 제일 싫어하는지 아시죠? 무표정하게만 있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밝은 얼굴로, 내 삶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절로 우리 얼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게 흘러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힘들었습니다. 이 천국을 성도들에게 좀 잘 전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적었다가 다시 치우고 저렇게 다 치우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될까?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모시기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해가지고 그 권사님 따님 한 분 중에 모시기 자매가 우리 마하나임 오케스트라에 계시거든요.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해서 첼로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티켓을 하나 주셨어요. 음악회 티켓. 1시간,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클래식.
얼마나 힘듭니까? 2시간을 그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저녁에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죠. 갔더니만 뭘 하고 있느냐, 그 멋진 롯데 콘서트홀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서 첫 번째 음악이 나오는데 4가지 곡을 먼저 연주해 주는데, 일반 대중들이 클래식을 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개그맨이 나와서 웃으면서 해주는 공연이었어요. 4가지 곡이 행진곡이 나오는 거예요. 행진곡을 듣는 순간, 그렇지 이거지,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멋진 콘서트홀에서 이 행진곡이 울려질 때에 제가 어떤 걸 깨달았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본 몇 가지 미디어에서 보여준 그림밖에 없잖아요. 하얀 빛이 쫙 비춰주고 흰색 문이 쫙 열리고 하얀 옷 입으면 귀신 같은 사람이 하나 쑥 나오고, 이게 전부잖아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 밋밋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주셨잖아요. 오감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다 누리시도록. 그럼 천국에서는 더 많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행진곡을 듣는 순간, 와, 제가 어떤 그림이 그려졌느냐, 우리가 천국 문에 들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겠죠. 그냥 들어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 문에 들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요? 성도 차은직 영원한 본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카페트가 쫙 깔려지겠죠. 폭죽이 뻥 터지겠죠. 한강에서 하는 그 불꽃축제 저리 가랍니다. 팍팍팍 터지면서, 그죠? 펑 터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듣고 있는 이 행진곡, 빰빰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저만 신났죠, 그죠?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그냥 또 저만 걸어갑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쫙 앉아있겠죠. 베드로 선생님 손 들어주고, 우리 바울 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격려해 주겠죠. 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2팔 쫙 벌리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확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 클래식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와, 그렇지, 천국이 그렇겠구나.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런 말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겨주시고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게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나를 초대해 주신 모시기 권사님과 이 모시기 자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랑 둘이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이 감격을 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네 하면서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니? 너는 정말 인생을 걸 만한 보물을 찾았니? 세상의 진주는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부동산도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주인이 바뀌기 마련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도 낡아지고 세잔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최고의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뜨겁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지불하십시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상의 습관들, 은밀한 죄의 즐거움들, 헛된 야망들은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억지 희생이 아니라 더 큰 보화를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나 혼자 가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그곳, 너무나 좋은 그곳이기에 사랑하는 이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저 멀리 있는 구름 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오늘 내 삶의 밭에 감추어진 실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라는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시고 인생 전체를 걸어서 그 보화를 완전히 소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